네, 오늘은 제자의 제자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기준이 되는 어떤 것을 따라가고 싶어하고 또 그래야 마음의 안정을 얻고 살아갑니다. 그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어떠한 세상의 흐름일 때 사람들은 유행을 따라가고 또 요즘 사람들이 즐겨 입는 옷이나 유행하는 머리 스타일이나 또 라이프 스타일 등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나도 이 세상, 이 세대에 속해 있는 일원이구나 하는 그런 안정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자신이 그 따라가고자 하는 그 사람을 롤모델이라고 합니다. 이때 자신의 롤모델을 닮고 싶은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따라하고 흉내내보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생활 양식들을 이렇게 쫓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사이일 때 이런 양상은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는 랍비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일생 동안 따르고 존경할 만한 랍비를 찾아가서 그를 따르며 그와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지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전반적인 것들을 배우고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 그리고 수많은 무리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 세례 요한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랍비를 따르는 제자들의 특징은 그가 누구의 제자인지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가 자신의 스승인 랍비의 모습을 최대한 닮아가려고 이렇게 힘쓰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이 따르는 랍비가 훌륭하고 덕망이 있는 그런 높은 수준의 어떠한 덕을 쌓은 사람이라든지 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랍비의 제자들일수록 더욱더 자신의 그 스승의 모습을 닮고 싶어하고 또 닮아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면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새 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식사를 만찬을 즐기시면서 그들에게 교훈하실 때에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은 너희로 나를 본받아서 이렇게 이와 같이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지 그 팔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 받으실 것과 사흘 후에 이제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다시 가게 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남겨지게 될 제자들에게 이제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라는 특징은 바로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또한 주님을 드러내는 방법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동시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야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에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없다.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기질적으로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스스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에 속한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다 찬송했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하나뿐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성품이 바로 이 사랑의 성품입니다. 그러기에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의 핵심도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돌보고 구제할 것에 관한 율법들을 세우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십계명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라고 하신 두 가지 축의 사랑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두 가지의 사랑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의 총집합체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눈에 보여지고 우리가 만질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잘 대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고 우리가 만질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결이 뭐였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즉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과 약속을 하게 되면 꼭 지키려고 합니다. 새벽 3시에 우리가 꼭 만나자고 약속을 하잖아요. 전날 밤에 12시가 넘어서 잠이 들어도 그 시간에는 어떻게든지 일어나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한 장소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구나, 나하고의 약속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느끼게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힘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해 알려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나의 온 마음을 집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그 마음을 표현할 때 내가 손해보고 때로는 나의 목숨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마음을 정하고 또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감사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나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지를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죄의 본성들이 날마다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다고, 신은 죽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 성령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분을 분명히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분의 역사하심을 늘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더욱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모든 율법과 계명을 통해 말씀하신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요? 그것은요, 마음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내 생명같이 소중히 여기면서 그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손해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중반절 말씀에는 다윗을 사랑하게 된 요나단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그리고 그런 요나단이 다음과 같이 행동하였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사랑한 요나단은 그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모든 그 무기들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빈번하게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무기와 군복뿐 아니라 추위를 막아줄 자신의 겉옷까지도 종과 같은 신분의 다윗에게 기꺼이 모두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사랑하였던 이 요나단은 계산적이지 않고 그의 생명을 아껴주었습니다.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손해보면서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8절 말씀에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자신을 선대하여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음을 언급합니다.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가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당시 언약이 요나단의 주도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종과 같은 존재였고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었잖아요. 요나단의 그 주재 아래서 이 언약이 맺어졌고 또 다윗을 종인 다윗을 자신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동등한 위치에 놓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종과 같은 다윗을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고 함께 언약을 맺었어요. 무슨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는 서로 상대방을 해하지 말고 우리는 화친하게 지내자 하는 언약을 맺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단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종을 높여서 자기와 함께 언약을 맺게 할 만큼 그를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사울에게서 다윗을 구해주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명성을 얻어서 사울의 시기를 샀을 때에도 그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만한 정적의 자리로 바라보는 사울과는 다르게 자신의 형제처럼 그를 아끼고 사랑하여서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내 몸같이 또 내 자신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듯 나의 손해봄과 내 자리를 내어주어야 하는 권리 포기를 감행해야 할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기꺼이 먼저 생각해주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때라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는 내 제자로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통해 믿는 자의 본을 보이며 예수님의 제자됨을, 즉 그리스도에 속한 자임을,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께 속한 자, 즉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무늬만 크리스천이십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예수님께 진정으로 속해 있는 자라면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원하기는 우리 동선교회 가족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제자로 참된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는 성령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끼며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